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봅니다. 말라기서 3장 7절입니다.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또한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가득 차고 놀라운 복이 우리 안에 쌓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감동이 있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치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 청년한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답니다. 무슨 음성이냐면, 자, 내가 네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한 가지만 말해라. 몇 가지요? 이게 참 고민이 돼요. 이 한 가지가. 이 청년이 이제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뭐라고 뭘 구해야 되나, 구할 것이 참 많은데 그래서 이제 돈도 구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어서 여자도 구하고 싶고 아내도 구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그러면 돈 띄고 아내, 여자 그렇게 한 문장이 되게 그렇게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왔답니다. 돈 여자가 왔대요. 제대로 응답된 거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처럼 돈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 최영 장군이, 사실 최영 장군 아버지가 했다고 그러죠. 돌을 뭐처럼 여겨라? 황금을 돌처럼 여겨라. 근데 여러분, 황금을 어떻게 돌처럼 여깁니까? 황금은 황금이에요. 인생 안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돈입니다. 사실 돈 문제는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이렇게 쭉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성도들을 이렇게 교육하고 또 이러면서 볼 때에 돈의 문제 앞에서는 사람들이 확 좀 달라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참 돈이 영성이구나, 이런 걸 참 많이 따라합시다. 돈이 영성이다. 그 사람의 돈을 쓰고 돈을 버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가 가늠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비유를 참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총 비유가 37번 비유를 하시는데 그 중에 17번이 물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돈이 중요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제일 유명한 비유가 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달란트 비유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5만 원짜리 뭐 이런 뜻이에요. 달란트가 그 로마인들의 그 화폐 단위 중에서 제일 비싼 달란트예요.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일반 달란트, 금 달란트, 은 달란트 이런 식으로 해서 금 달란트 하면 금 1달란트 그러면 요즘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천만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참 예수님도 그 당시 이제 이렇게 물질에 관해서 주님께서 전혀 무시하지 않았음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성도들 보면 돈 버는 거는 사실 재주입니다. 능력이죠. 그 사람의 재주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가능한데 돈을 쓰는 것은 재주가 아니라 인격입니다. 여러분, 그게 달라요. 돈 버는, 물론 돈도 이제 깨끗하게 벌어야죠. 더러운 돈은, 저는 제가 싫어하는 말이 개같이 벌어서 정승까지 쓴다. 여러분, 그 말 제가 싫어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개같이 번 돈은 어떻게 써요? 개같이 씁니다. 여러분, 정승같이 벌어요. 정승같이 써요. 그럼 어쨌든 이제 돈 버는 것
있는데, 그러나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쓰는 거예요. 쓰는 게 인격이에요. 쓰는 건 재주가 아니라 인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돈을 쓰는 걸 보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가 하늘의 백성인지 천국 아니면 지옥의 백성인지를 이제 돈 쓰면서 이제 판별이 되어지죠. 1950년입니다. 지금부터 거의 한 70년 전이죠.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때 1950년 노벨상을 받을 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두 사람이 노벨상을 받습니다. 한 사람이 슈바이처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그 1950년에 한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알베르트 까뮈입니다. 이방인을 쓴 사람이죠. 두 사람이 이제 노벨상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슈바이처는 그 노벨상을 받았는데, 여러분, 노벨상은요, 상도 영광스럽지만 상금이 대단해요, 여러분들. 저도 노벨상 받고 싶은데 목적은 상금 때문에 그래요. 상은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상금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난 그렇게 상금을 많이 주는 줄 몰랐어요. 근데 슈바이처는 그 많은 상금을 가지고 뭘 하냐면, 자기 그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자기가 선교하는 지역에 가서 큰 병원을 세웁니다. 그 병원이 지금까지 있어요. 수십만 명이 거기서 치료받고 새 살 벌었죠. 슈바이처는 그렇게 상금을 써요. 근데 까뮈는 어떻게 하냐면 그 받은 상금을 가지고 파리 옆에다가 별장을 하나, 기가 막히게 아주 좋은 별장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주일날 아침이죠. 이제 남들은 다 예배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즉사합니다. 이게 이제 물질의 영성입니다. 똑같은 상금인데 어떤 사람은 활락을 위해서 쓰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생명을 위해서 쓰죠. 그래서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물질이 그 영성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 여러분, 2부 3부보다 수준이 훨씬 낮네. 2부 3부는 그냥 바로 답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제가 묻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확실히 달라지네. 한마디. 여러분,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그거는 망고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질을 쓰는 것을 보면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알아요.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에게 쓰는 돈 하나도 안 아까워요, 여러분들. 손주를 사랑하면요, 손주를 위해서 쓰는 돈 하나도 안 아까워요. 남편을 사랑하면요, 남편이 가져가는 돈 하나도 안 아까워요. 근데 남편이 쓰는 건 500원도 아깝고, 자식한테 쓰는 거 그냥 뭐 몇십만 원을 써도 안 아까워. 이건 뭔가 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대우받는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는 없네요. 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의 척도입니다. 내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 스스로가 판별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11조의 말씀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사실은 11조 말씀이 많은 목사들이 지금 어렵다, 힘들다, 왜냐하면 돈에 관한 설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이 11조 하십니다. 참 저는 그 부분이 너무 감사해요. 특별히 제가 감사하는 게 우리 교회 어르신들의 11조를 보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4단지에 사시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어르신들의 한 달 수입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정부에서 주는 돈이요, 30만 원 전후입니다. 30만 원 전후를 정부에서 받아요. 그거 가지고 한 달을 사세요. 근데 이제 먼저 뭘 내야 되냐면, 이제 가스비, 전기료를 내는데 그게 한 8, 9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아요. 그걸 내요. 나머지 돈 가지고 뭐 하시는지 아세요? 11조 합니다. 11조예요. 더 놀라운 것이 감사헌금도 해요. 더 놀라운 것은 그걸로 선교헌금도 합니다. 더 감사한 건요, 명절 되면 목사 용돈도 줍니다. 나는 기절할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명절날 이렇게 똑똑 물을 대서 나를 보면 막 꼬부랑 어르신들이죠. 80, 90 되신 어르신들이, 목사님 얼마 되지 않는데 목사님 명절 세세요. 여러분, 그 감동은 이루 표현이 안 돼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신성교회는 노인들이 많아서 목사님 참 힘들겠습니다. 그래요. 물론 그렇죠.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 다 40대, 50대 젊은 사람이라면 교회가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행복합니다. 정말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정말 목회자를 지극히 섬기는, 정말 저는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죠. 우리 교회만큼 30대 부부가 많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영아부나 유치부 보세요. 재적 인원들이 40명이 넘거든요. 다시 말하면 두 부서가 합하면 한 80명이 넘어요, 재적 인원들이.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에 30대 부부가요, 30대 부부가 거의 한 70가정 이상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교회가 얼마나 참 감사해요. 그런데 이런 어르신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참 감사하죠. 오늘 특별히 제가 이제 11조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정말 힘든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대부분 11조를 하는데 11조를 이렇게 하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냥 성도의 의무다라고 정도밖에 생각을 못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11조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깊은 영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11조가 가지는 영성이 무엇인가, 또 11조가 가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500년 전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은요 굉장히 메마르고 아주 그냥 기아에 허덕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처음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뭐라고 불렀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축업이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그냥 그 우유가 그냥 철철철철 넘쳐 흘러요. 그냥 그 꽃이 많고 벌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곳곳에 그냥 아무튼 꿀이 그냥, 그런 곳이 이제 가나안 땅이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살면서 그 땅이 완전히 황폐화되어져요. 그냥 막 곡식도 안 되고 과일도 안 되고 짐승도 못 자라고, 그러니까 그냥 백성들이 막 굶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가 너무 가난합니다. 하나님, 먹을 걸 주세요. 뭐 이러면서 기도하니까 응답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 전에 너희들이 11조부터 시작해라. 11조를 하지 않으므로 너희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너희들이 그렇게 고통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땅이 저주받으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요, 여러분 이 복을 가질 수가 없죠. 우리나라가, 저는 참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면서도 느끼는 게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4월달 5월달 되어지면 항상 TV 뉴스나 라디오 뉴스에 단골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항상. 그게 뭐냐면 춘공기예요. 춘공기. 춘공기라는 단어 기억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 나이 또래면 다 기억이 됩니다. 한 50대 60대들. 그때는 여러분 5월달 되어지면 그때 이제 막 볼이 막 비기 전이죠. 볼이 막 배기 전에 막 이러고 그럴 때 다 집집마다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춘공기. 근데 여러분 이 춘공기라는 단어가 언제 사라졌는지 아세요, 여러분? 70년대 넘어서면서 춘공기라는 단어가 사라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넘어서면서 대학 다니면서 여러분 7, 80년대 넘어서 춘공기가 그런 단어가 이제는 더 이상 뉴스거리가 되질 않아요.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땅의 저주가 풀린 거예요. 물론 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농업이 발달되어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인구가 6.25 끝나고요, 지금 인구가 배로 늘었어요. 여러분들 먹는 사람들이 배로 많아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똑같은 땅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아파트 더 많이 지어가지고 농토가 줄문줄었지 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고민이 뭔지 아세요? 창고에 쌀이 썩어서 고민이에요. 썩어서 고민이에요. 이거 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게 뭐냐면 땅의 저주가 풀려서 그래요. 근데 그 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이라고 한 땅의 가장 놀라운 변화가 기독교 인구가 급속하게 늘었던 때가 그때예요. 30만이었던 기독교 인구가 50만, 100만, 200만, 300만, 400만, 500만 하면서 그냥 막 기하급수로 늘고, 그리고 성도들, 특별히 여러분 대한민국 성도들의 특징은 11조를 잘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하면 미국 교회들 11조 잘 안 해요, 여러분들. 제가 가서 봤어요, 여러분들. 주일날 헌금하는 거 보니까 그냥 아이고 뭐 이 사람들 이래가지고 이 큰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나 막 그럴 정도로. 근데 여러분 한국인들은 예수 믿으면 11조는 기본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뭐 매해야 되는지 뭐 때문에 되는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11조는 당연히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 땅에 저주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풍요의 땅이,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풍요로워요, 여러분들. 참 이번에 태풍이 불면서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물론 뭐 과수원도 그렇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큰 피해 없이 지금 태풍이 우리나라를 막 스쳐 지나가고 중심도 지나가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진짜 큰 피해가 없죠, 여러분. 일본은 태풍 한 번 지나가면요 사람들 죽고 파괴되고 이런 게, 근데 우리나라 이번 태풍 하나가 조금 심했어요. 다리도 무너지고 또 매몰 사고도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사상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게 다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는 한반도가 저주가 사라진 거예요. 풍요로운 땅이 되어지고 넉넉한 땅이 되어지고,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때문이에요. 그거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참 이렇게 이 땅을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 축복의 도구들인데요,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는 구원을 받죠. 기도를 통해서 영적 은혜들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요,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11조를 통해서 물질의 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가만히 보세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자료들을 보았어요. 여러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가난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가난한 나라들이 잘 살아 보려고 무진장 애를 썼는데 유일하게 잘 산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중앙아시아도 그렇고 동남아도 그렇고 여러분 그 아프리카도 그렇고 저기 아메리카도 그렇고 얼마나 사람들이 잘 살아보려고 했습니까? 죽기 살기로 잘 살아보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이룬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이게 바로 기독교 없이는, 교회 없이는, 신앙 없이는 설명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땅의 저주를 풀어지게 했고,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 국민들 전체들이 다 이렇게 좀 잘 살게 되어지는 이런 어떤 경제적인 성장들. 여러분 지금 중국이 무섭게 발전한다고 그러죠. 그러나 제가 선교지 가서 느끼는 건요, 중국이 잘 사는 것은 이 동해안 쪽입니다. 동해안 쪽. 해변 쪽만 잘 살죠. 해변에서 100km만 들어가도요 다 오지입니다. 중국이 선진국,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 인구들 참 못 살고 힘들게 살. 근데 대한민국은요 5천만의 성들이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살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뭐 워낙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거의 비슷하게 살아요. 국가 전체가 이렇게 온 국민 속에 부가 함께 녹아 들어가서 그래요. 참 이런 모습 볼 때 참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셨구나. 단순한 경제적인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저주가 사라진 것이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11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11조는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최초로 11조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면서 11조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어떻게 11조가 시작이 되어지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있는데 소식이 하나 들려져요. 무슨 소식이 들려지면 롯이 노예로 붙잡혀서 지금 이제 끌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에요. 롯이 그 당시 어디 살았냐면 소돔성에 살았습니다. 소돔의 백성은 아닌데 그쪽에 이제 땅이 좋으니까 거기 가서 살았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4개국이 연합해서 이 소돔성을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돔성이 그냥 왕창 깨져가지고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붙들려가고 체포되어져가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그 많은 재물들을 이제 노략질을 당했어요. 그 당시 포로로 붙잡혀가면 다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소식을 이제 아브라함이 들은 거예요. 자, 4개국이 연합했으니까 그 군인들의 숫자가 얼마쯤 되겠습니까? 최소한 4,000명 전후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무슨 군인이 있어요? 조카를 구원하긴 구원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모았는데 사람들이 다 뭐하냐면 양치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그 이제 양을 함께 치고 목동들을, 그게 이제 쫙 맞는데 몇냐면 318명이었었어요. 그래서 318명을 데리고 그 군대를 추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카 롯을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막 추격해서 올라가는데 이제 그 군대가 딱 멈춰가지고 이제 잔치를 벌였어요.
아마 건하게 먹었던 것 같아요. 실컷 먹고 뭐 축하하고 자기들끼리. 그 밤중에 야습을 했습니다. 318명을 데리고. 그래가지고 공격하니까 이제 잠자고 있고 술에 취해 있고 이러던 사람들 혼비백산해서 그냥 따도망쳐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뺏어갔던 재물들 다 뺏어오고 붙들려 갔던 모든 노예들을, 포로들을 다 이제 데리고 옵니다. 기적 같은 승리가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참 아브라함의 일대기에 있어서 이 사건이 참 가려져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참 대단한 사건이에요. 한 번도 전쟁해보지 않았던 사람이 군사를 모아서 자기 가족을 구해야 된다니까 사람이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아까 우리 잠깐 봤잖아요. 자식들 잃어버리고 그러면 사람이요, 여러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 롯에 대한 그런 사랑이 있었으니까. 그러고 이제 돌아오는데 아브라함을 누가 막냐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딱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더니 멜기세덱에 축복을 해줬어요. 그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었구나, 하나님의 축복이었었구나. 멜기세덱은 그때 나오고 그 다음에 언제 나오냐면 히브리서에 잠깐 나와요. 딱 2번 나오는 신비 인물인데 그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대제사장이었었는데 그가 나와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빼앗은, 자기가 얻은 모든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려요. 이게 11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어떻게 시작이 된 거냐면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십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11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얻게 하셨고 전리품을 얻게 하셨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하나님의 거예요. 다 하나님의 거. 그래서 11조는요, 따랐다, 11조는 고백이다. 11조는 고백이에요. 무슨 고백이냐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초신자들이 11조를 참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아까워서 못해. 아까워서. 아이고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아이고 그냥 얼마나 애쓴 돈인데 여기 10분의 1을 아이고 이걸 어떻게 뛰나,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11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다 달라고 그래도 드려야 되는데 얼마만 달라고요? 10분의 1을 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11조는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11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 달마다 드리는 11조는 단순한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 고백이 그 물질 속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재능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제가 이제 60 중반쯤 되지 않습니까? 우리 동기들이 1년에 한 번씩 다 모여요. 이번에 이제 대전에서 모였는데 가봤더니 한 18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런데 많이 모였다가 아니라 180명 모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현역 아닌 사람들이 이제 또 워낙 많아졌어요. 벌써 은퇴해가지고 목회를 안 하는 사람들이요, 뭐 꽤 많아졌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건강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벌써 이렇게 목회를 은퇴하는구나. 저는 지금 제 상태를 이렇게 보면 목회를 90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끔찍하다는 표정을 할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강 안 주시면 우리가 무슨 수로 일을 해요? 저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와요. 열심히 일하다가 건강 탁 상해가지고 모든 것 눕는 사람들 참 안 됐더라고요. 평상시에 좀 이렇게 운동 좀 하지,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여러분, 그게 내 마음대로 되어집니까? 건강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건강 뺏어가면요 하루아침에 우리 인생이 끝납니다. 여러분, 재능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돈 벌거나 뭐 또 기회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직장 생활하거나 이게 다 기회인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11조예요.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것에
맡긴 것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것에 나는 청직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인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맞도록 내가 쓰겠습니다. 이게 바로 11조예요. 그래서 11조는요, 따라합시다. 11조는 고백이다. 고백이에요, 여러분. 물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모든 물질에 나는 청직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1조는 축복이에요. 사실 우리 청년들 여기 많이 있지만 제가 참 청년의 시절에 11조는 고사하고 주일 헌금할 돈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제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일날 헌금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돈이 없으면 이제 뭐로 헌금해야죠? 동전이잖아요, 동전. 100원짜리나 500원짜리. 근데 여러분, 청년이 어떻게 100원짜리, 500원짜리로 헌금을 해요? 주일 헌금을. 최소한 1000원짜리는 해야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집회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사실은 그냥 500원짜리로 이렇게 주일 헌금을 하면 이게 도대체 동전 소리 안 나게 떨어뜨리는 방법, 그걸 내가 알아요. 그래서 드리긴 드리는데 그냥 이렇게 동전 소리 안 나게. 여러분, 그때의 마음 여러분 이해하세요? 가난해 보지 않은 사람은 얘기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러다가 내가 첫 11조를 하게 됐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드디어 11조를 하게 됐구나. 여러분, 11조를 했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수입이 있다는 거예요. 수입이 없는데 무슨 11조를 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11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축복이에요. 요즘에야 이제 우리가 조금만 노력해도 직장 생활하고 참 좋았는데,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막 이랬을 때 72년도죠. 그 당시 취직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나는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취직을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주산도 잘하고요, 부기도 잘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 받은 상장도 있어요. 그걸 이제 복사본을 만들어가지고 신문 뒤져가지고 어디 가서 사원 모집한다 그러면 얼마나,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제가. 근데 그 당시 고졸로 사원 모집하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두 개. 공장 아니면 보험 외판원이에요. 제가요, 신문에 신문 보면서 그거 얼마나 다녔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취직이 됐고, 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첫 11조를 드렸을 때, 여러분, 그 기쁨은 표현할 수가 없죠. 여러분, 11조를, 저희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기서 제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 100세까지 11조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 한 사람들이 이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동안은 11조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그래요. 저도 살아있는 동안은 11조 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해요.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정말 100세에 죽든지 90세에 죽든지 아니면 뭐 150살에 죽든지 간에 항상 11조 할 수 있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수입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축복합니다. 해마다 11조가 늘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11조가 많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11조가 많아야 되잖아요. 어떤 청년이, 제가 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찾아와서 11조에 관해서 상담을 하더래요. 목사님, 제가 11조로 10만 원, 20만 원 할 때는 참 쉬웠는데 이게 수입이 많아져 11조가 막 100만 원, 200만 원 되니까 이게 참 어렵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답했대요. 그러면 청년, 내가 기도해갔다고, 앞으로 이 청년이 11조 10만 원 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럼 뭐죠? 수입이 팍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11조 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사업하는 우리 장로님이라 집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분들이 정말 1000만 원씩 11조 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라고 항상 제가 기도해요. 두고 보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11조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나는 한 1억씩 11조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노벨상을 타든지 여러분, 아무튼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제가 여기 한번 보세요.
요걸 좀 나눠드렸어요. 요거 한번 다 펴봅시다. 이게 뭐냐면 록펠러 어머니의 유언이라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걸 우리 성도들과 좀 나눠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록펠러는요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지금도 록펠러의 재산이 빌 게이츠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3배랍니다. 어마어마한 부자. 근데 록펠러는요, 그리고 록펠러가 그 재산을 가지고 세운 대학이 12대학이랍니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시카고 대학입니다. 시카고 대학을 록펠러가 세웠고요. 그래서 그런지 록펠러가 세워서 그런지 노벨 이제 경제학상이 제일 많은 곳이 시카고 대학입니다. 시카고 대학. 그 다음에 이제 단과 대학을 12개를 세웠답니다. 교회를 록펠러가 세운 게 4,900교회 정도 세웠다 그래요. 교회를 세운 게 4,900교회. 그리고 뭐 어떤 록펠러 의학연구소라든지 록펠러 재단이라든지 뭐 이런 거 저런 게 어마어마하게 많죠. 아무튼 록펠러는 최초의 석유 재벌입니다. 근데 록펠러가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에요. 록펠러 어머니가 과부입니다. 혼자 키웠어요. 근데 항상 록펠러를 키울 때 무릎에 앉혀놓고 항상 했던 게 4마디래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록펠러야, 너는 일생 동안 예배당에 가면 맨 앞자리에 앉아라. 맨 앞자리에 앉아라. 두 번째로, 혹시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이 있으면 죽도록 충성해라. 세 번째, 그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되라. 그리고 네 번째가 주의 종을 기쁘게 하는 사람 되라. 아무튼 귀에 못이 박이라고 그렇게 그 무릎에 앉혀놓고 항상 이 4가지를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록펠러는 이 4가지의 말을 듣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게 됐어요. 일찍 돌아가시게 되니까 록펠러 어머니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자식 놔두고 어떻게 죽나. 그러다가 이제 아들에게 10가지를 이렇게 유언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유언을 가지고 록펠러가 평생을 살았다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이게 록펠러 유언입니다. 록펠러 어머니의 유언. 한번 좀 봅시다. 뭐라고 유언을 했냐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제 마음에 제일 들어요, 이게. 여러분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세 번째, 주일 예배는 항상 본 교회에서 드려라. 어디 간다고 해서 뭐 딴 데서 예배 드리지 말고 아무리 멀리 가도 주일 예배를 항상 본 교회 와서 드려라.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해라. 그러니까 뭔가 소득을 얻고 뭔가 이렇게 물질을 얻으면 항상 이 오른쪽 호주머니는 11조를 따로 띄어서 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11조가 일반 물질이랑 섞이지 말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록펠러는요, 나중에 재벌이 됐을 때 11조만 계산하는 회계사가 40명이었답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에게 11조를 계산하는 회계사가 1명 정도는 있기를 축복합니다. 40명까지는 안 바래. 적어도 1명 정도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정도로 한번 성공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6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7번째, 잠자리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우리 교회가 성경 일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능하면 아침에 읽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아라. 이 10가지를 유언했다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걸 꼭 가지고 한번 수시로 보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서 정말 록펠러 같지는 못해도 그 비슷하게 성공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코팅하기를 원하면요, 이름을 딱 써가지고 사무실에다 갖다 놓으세요. 그럼 코팅해서 놔둘 테니까. 그럼 여러분들 좀 더 이렇게 자세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록펠러는 세계 제일의 재벌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가 했던 역할들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11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고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그 11조는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고 생명 주셔서 수입을 얻게 하셨으니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 11조의 기쁨은 이렇게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기쁨.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기쁨들, 또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는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11조 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 그랬어요. 11조 한 사람들에게 모든 재앙을 멈추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놀라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을 벗어나는 방법, 물질의 복을 받는 방법이 11조입니다. 지금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는 11조를 통해서 그냥 11조를 덜컥 드리지 말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복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모든 삶에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항상 고백 속에서 11조 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11조가 주는 복이 여러분의 삶에 좀 더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서 11조 못하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시작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늘 문을 열고 주나 안 주나 시험해 보라고 했어요. 내가 약속한 대로 내 삶을 채워주나 안 주나 네가 한번 시험해 봐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거짓 약속하지 않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11조가 정말 충만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예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까 설교 도중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100세까지 11조 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살아있는 동안 11조 할 수 있는, 그리고 해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의 양이 늘어나는 번성의 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